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략 이제 다니엘서 그 이야기 이 줄거리들이 어찌 되는지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목사들이 다니엘서에 그 때가 언제며 또 어떤 나라를 얘기하며 또 마지막 때 누구를 얘기하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볼 때에 뭐 보면은 뭐 저기 뭐 바벨론 저 갈대아 또 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 때 이제 짐승들 이제 나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니 이런 거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다니엘서가 이제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아닌 지식의 세계로 끝나고 그래서 많이 알고 또 이렇게 역사 같은 거 잘 살펴서 예, 잘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훌륭하다.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과 심판받지 아니할 자들을 이제 보면서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 이렇게 마음가짐과 또 느부갓네살 왕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자기 마음을 낮추는 과정, 또 그렇지 아니한 벨사살 그 아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즉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에, 아무튼 이 단자가 붙으면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 이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 자들 중에 왕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 꺾을 것을 꺾고 하나님을 또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또 다니엘이나 뭐 환관장 뭐 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로 보는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봐야지 역사적으로 보고 뭐 이게 이 나라니 저 나라니 뭐 이렇게 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하셨는지를 보는 게 중점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각 장마다 또 다르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예, 예, 아무튼 첫 번째 여호와김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셨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문. 그러니까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섬기니까 그게 신들이 통과하는 이제 문, 이런 뜻이 바벨론입니다.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뜻은 느보신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갈대아 지방에 그 신이 아주 많은데 벨신도 있고 느보신도 있고 무로닥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이 느보신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인들. 뭐가 있냐면 느보는 이방 신이지만 지금 기독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탐욕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내가 비록 뭐 부처를 믿는 거 아니고 알라신을 믿는 게 아니고 더라도 하나님만 믿는다 해도 이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느부갓네살이고 그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되죠.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이 쳐들어가서 여호야김을 왕이었죠.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김에 하나님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얼마를 다는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러니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성전에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이제 뺏어오게 하시고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 왕도 잡아오고 성전에서 기구 얼마를 뺏어온 거예요. 즉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장한 우상신들을 이제 믿고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 뭐 느보를 믿고 있었으면 느보, 그 신 모셔두는 그 산당에다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기구들을 거기다 두었다 그러는데 신할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강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다, 강, 냇물, 골짜기 물, 뭐 이런 거 다 물에 관해서는 좀 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라는 건 뭡니까? 신할 땅. 즉 앞으로 가도 강이 있고 뒤로 가도 강이 있는 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보고를 심판받는 세계로 가지고 와서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는 거죠.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기까지 뭐냐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한테 유다에서 데리고 온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을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왕 앞에서 모셔서서 모략가가 되고 또 박사가 돼서 자기에게 많은 얘기를 듣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이름은 손님, 객이라는 거죠. 비록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었지만 아스부나스 이 사람은 손님이 나그네 된 그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손님이나 객은 뭡니까?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내 집에 손님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님이나 객, 나그네. 그래서 이가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이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주관을 하는 자로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 이 얘기 뭐냐면 갈대아라고 하는 뜻이 약탈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곳에서는 약탈이 계속 자행이 되고 이래요. 즉 약탈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 이 땅에서 판사가 돼야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재벌이 돼야 되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보다는 뭐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재산을 막 늘리고 또 권력도 내가 다 뺏어서 왕처럼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헛된 소망들, 욕망들을 사람에게 마음에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줄 알고 훌륭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
진미는 뭡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들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었더라. 즉 내가 교육을 시켜서 나를 섬기게끔 하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셔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대부분 뭡니까? 점점 세력이 커지면 점점 지위가 높아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현재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을 기르게 해서 쓸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거 인정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다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미자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미가엘도 있고 미사엘도 있고 미가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럼 다 대부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사랴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죠.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그러니까 어떤 색이냐면 하나님을 이게 참 잘 믿고 따르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이 세상에 같이 흘러서 이 세상과 연합해서 살게끔 이름들을 바꿔요.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사리라고 했습니다. 벨드사사리라고 하는 이름 뜻은 벨스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대신에 뭡니까?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벨이에요. 벨.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신을 믿은 것 같아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사드락은 뭐라고요? 마르숙의 명령. 그러니까 마르숙의 명령을 받들어서 종처럼 사는 걸 얘기를 해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누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뜻에서 메삭이라고 했는데 메삭은 뭐 어떤 뜻이냐면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까는 뭐겠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인데 그 이름을 바꿔서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쿠는 수메르의 월신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신이에요. 달. 해와 달 할 때 달. 아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창세계명 일제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 놈 목적인 것처럼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격인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각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어요. 아벳느고는 뭐냐면 느고의 종. 아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여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의 마음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특히 이단, 박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조용기, 문선명 같은 놈들 전부 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교인 만들어 놓고 종으로 막 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서가 그런 거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아주 잘 차려진 밥상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포도주는 세상에 있는 기쁨들 또 진수성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가 좀 먹고 배불러서 아주 잘 먹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기쁨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마음이라는 거죠.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나그네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듣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쉽게 마음으로 받고 이런 자들이 누구죠? 아스부나스 같은 사람이에요. 환관장.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얘기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왔던 그 소년들도 똑같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은 진미도 먹고 포도주도 먹으면서 잘 먹고 이렇게 건강관리도 다 하는데 너희한테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안 주어서 너희가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얘네들 얼굴이 왜 이래? 먹을 거 안 먹었냐? 그랬는데 네 소임을 다 못하였구나 해서 아스부나스를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사형에 처하라. 내 얘기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스부나스가 죽게 되는 거죠. 염려하는 걸 얘기를 하죠.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보통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즉 열흘 이거는 똑같이 기회를 주는 걸 얘기해요. 시험, 공평 또 뭡니까 일반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를 줘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열 문둥이가 있고 열 처녀가 있듯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을 한번 통과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맞죠? 시험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뭐냐면 채식을 주는 걸 뭘 얘기를 하냐면 채식은 낮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는 밭을 기경하고 그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라. 채소.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는 전부 다 사람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동물들을 안 잡아먹었어요. 다 채식. 뭡니까? 풀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뭡니까? 밭에서 나는 이 채소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다 비건주의자였던 거죠.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근데 이 풀은 연약함, 부족함을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채소는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갈고 하면 땀 막 흘리거든요. 밭에 농사 지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고생해서 얻어먹는 그 채소가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밭을 기경할지니라. 그리고 뭐냐면 마음을 낮출지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채식을 주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 옆에 낮아져 있는 마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마음을 항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있었던 이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축복을 받아서 총명과 지혜가 넘쳐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끝나는 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 해 이것들은 뭐냐면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에서 할례받은 마음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면서 다니엘서 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요. 이게 어느 나라고 그냥 궁금증, 호기심 천국에서 이렇게 호기심만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기 진수성찬 먹은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먹은 남들하고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반드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점검을 해보시고 구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구원 44년 동안 구원받지 못한 몸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난 이걸 전부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옥 갈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나서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순서가 있어요. 1번은 할례받는 믿음, 즉 할례받는 마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끊치고 어떤 부분의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두 번째, 그때부터 의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가 내 마음 중심 깊숙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또 온다는 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또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기껏 가봤더니 하나님 심판台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 지옥.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 즉 바위에다가 회치를 하고 너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에발산에 서 있지 않았느냐? 그리심산에 서 있었을 네가 왜 에발산에 갔느냐? 왜냐면 큰 바위에다 회치를 했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살펴보고 하나님 나 구원 못 받았네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이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그래서 다니엘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